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추운 성탄절이 아니라 더운 여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은 성탄절 근처에서만 말씀으로 듣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3주 전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소유하신 분이신가를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나누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그 첫 독자들인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이자 신으로 숭배되던 아구스투스 황제였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는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로마 전체의 단독 통치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30년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을 거의 신격화한 그런 칭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당시의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고요,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식민지로서 착취와 폭정에 시달리는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 중이었고,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쉴 수 있는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빈방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서 동물을 키우는 곳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이신 자리도 침대가 아니라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딱딱하고 냄새나는 구유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방 하나도, 빈방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탄생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고작 마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낮고 누추한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불리던 가이사 아구스도,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면서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인간임에서 신이라 불리며 화려한 궁궐에 가던 가이사 아구스도,
반대로 신이면서도 인간으로 탄생하실 때 빈방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함으로 아구스도와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말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교만은 흔히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사야 2장 11절 17절은 교만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14권 13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교만이며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를 궁극적인 목표의 위치로 높이려는 야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높여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한 자는 마치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룩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듯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어떨 때 주로 사용합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겸손은 좀 그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대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7절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인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겸손과 교만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비천한 환경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막아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유독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으시는 분이신데요, 유일하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만한 경우에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도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매사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더불어 겸손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를 시작으로 1세기, 2세기경의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간에 막 전쟁하고 영토를 막 넓혀가는 로마가 이 1세기, 2세기에 영토 확장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고 약 180년 동안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가 최초의 황제인 아구스도로부터 시작되기에 또 다른 말로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이기는 했지만 로마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 시민과 일부 지배 계층만을 위한 평화로서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 거짓된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이런 거짓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지배 계급만을 위한 거짓된 평화의 시기라는 정황 속에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가 알고 기뻐해야 할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소식을,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나 또 동방박사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비교적 천한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즉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반복된 실패로 낙심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처럼 세상 임금은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는 특정 지배 계급들에게만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 구원, 평화는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가짜이지만,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곳을 향하지만 특별히 중심이 아닌 주변부, 복판이 아닌 변방에도 오래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과 낙심 중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까지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주님의 시선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반복된 실패로 모든 소망이 조각조각 나고 한숨만 남은 자들에게까지도 향하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구원, 기쁨, 평화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주님, 저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실패한 자들에게까지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참된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겨야 하겠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실패한 자들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온 열방을 비추시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이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구약의 예언 4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인용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로 17절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헤롯의 유아 학살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넷째로 23절은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종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남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헤롯의 유아 학살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학살을 피해서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당시의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면서도 점성가로서 유대 경전을 포함한 많은 고대 종교 관련 문헌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로 이 동방 박사들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다고 해서 세 사람만 찾아온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그들은 기병을 포함해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교 사절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은 세상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께 절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온 민족과 열방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동방박사의 경배 이후에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 바로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 헤롯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사탄의 악함과 계략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헤롯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했습니다. 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한 이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시고, 즉 전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생명의 빛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계략을 세워도 그것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도 얼마든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와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